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이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해야만 믿음이 유지됩니다. 성령께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또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벌써 이야기했을 때 무슨 내용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벌써 눈치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만든 믿음, 그리고 우리들이 확인한 믿음,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믿음이 구원을 가져올 거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관적인 것 참 좋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시청각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정말 말씀을 듣고 벌렁벌렁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그게 주관적 믿음으로 있는 한 천국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우리 생각에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러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옳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받고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 기초를 세우고 갔습니다. 사도들이 키운 속사도들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로마 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속사도들도 갔을 때 누가 교회 말씀을 전하고 기준이 될 것이냐? 그때쯤 되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우리들 손에 정경으로 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독들을 통하여서 가톨릭 교회가 구원이라는 말을 선포했고 결국은 사도와 속사도가 키운 감독들이 있는 교회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교황을 위시해서 주교들과 그리고 신부들이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갱신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을 상실해버리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3의 교회 또 다른 모토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다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럼 불순종하면 어떨 것인가? 이유 없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거역해 놓고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주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천국 가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수많은 종들이 타락해서 멸망한 거 아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서 멸망한 거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은 구원을 보장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치는 믿음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믿음의 시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질 믿음,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나는 성령이 확증시켜주는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현재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믿었던 기억, 내가 체험했던 그런 믿음, 내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믿음, 내가 했던 어떤 신앙적인 업적, 내가 속하고 있는 교단, 그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기억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했던 건 맞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적신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대한 혁명적인 여러분 발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늘 성령이 확증시켜주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마지막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예표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단 정확한 예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은 칼빈이 잘못된 이중 예정론을 가르쳐가지고 그 예정론이 수많은 장로교인뿐만 아니라 개신교인들에게 살아있는 현재 성령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흔히들 교리적으로 세뇌된 믿음 속에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 틀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정만이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적인 예정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인용한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할 때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처럼 거역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결국은 그들 믿음을 상실해서 전부 멸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세대는 그렇듯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되지, 거역하게 되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영의 음성까지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레마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체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격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한 짓들을 해요. 주례를 빼먹고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을 해주는데요? 내가 증명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성령이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례를 빼먹고 놀러 다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성령이 그래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주겠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기 쓸 돈 다 들면서 헌금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 성령이 그거 잘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돈이 자기의 삶의 우상이 되는데 성령이 너는 하나님을 참 사랑한다는 성령이 믿음을 주실까요? 학점이 우상돼서 오직 공부에 이게 몰두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구원을 확신시켜 주나요? 여러분 주관적 믿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40년 동안 그들이 나를 테스트했다는 거,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을 다 봤다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멸망을 당한 예표입니다. 구원받는 자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면 구원에서 죄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엄한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이적을 행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피해 재앙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끌의 이가 애굽의 전체 사람들을 괴롭혔던 재앙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파리가 들끓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가축에 돌림병이 들어서 수많은 가축이 죽어나가는 재앙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부를 긁고 어찌할 바를 못한 재앙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모든 농작물이 다 초토화가 됐던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메뚜기 재앙 때문에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다 한마디로 메뚜기가 갉아먹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캄캄한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가는 죽음의 심판을 겪고서야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걸 허락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 흔히들 말한 내지탕스를 한 게 아닙니다. 반정부 투쟁을 한 게 아닙니다. 해방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애굽의 궁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퍼부어버리니까 바로 왕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이제는 항복을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10번째 죽음의 사자가 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이 없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도 장자가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장자들과 짐승들이 죽지 않는 그 경험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예표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세와 더불어서 애굽을 탈출을 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바로 왕이 정신이 깨인 겁니다. 그렇게 만든 노예들이 궁정에서 빠지고 나니까 얼마나 일손이 부족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10번에 걸쳐서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 왕을 항복시켰던 경험은 사리 사라지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그때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체험 중심의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새로운 환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세를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여러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재정관 이런 것들을 고치는 사람만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험을 들게 되고 또한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참 좋았습니다. 왜? 애국 사람들만 그 재앙을 당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도피를 당하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그들은 기뻐하고 끝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또 건넙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양쪽에 물을 막고 그 안에 터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나가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갔더니 뭐냐?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라랑곳에 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방금 전까지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완전히 샌드위치에서 자신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쪽에 바람이 물을 막고 이쪽 바람이 물을 막아서 가운데가 도로처럼 그야말로 길을 내주니까 그들이 유익이 걸었거든요.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자기들도 같이 건널 줄 오다가 양쪽에 바람이 이제 걷어지니까 양쪽 물이 합쳐져 가지고 수상을 한 걸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왜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상을 왜 줍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산층 되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런 이적을 통해서 얼마나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인 걸 알고 이제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시험 보는 거예요. 너가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변했는지. 그게 마라 땅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또 그들이 신강야에서 도달을 했는데 음식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만나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을 걸 주셨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옛날이 좋았어.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땅에서 맛있는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고 빵을 먹어서 얼마나 좋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잘 살던 우리 모세란 놈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좋았댔는데 날마다 주일날 예배 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술을 끊어야 되고 모든 죄와 싸우는데 참 힘들고 어렵다. 괜히 예수 믿으냐 그런 생각 혹시 들었나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모르고 아직도 마귀한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에 도착했을 때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 연단을 한 것입니다. 아멘. 나중에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주 가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요, 지난날 내 장기기억, 단기기억, 감각적 기억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사상, 이념, 가치관, 습관 뜯어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살만하게 되면 다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을 만들자. 그런 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고 쾌락이고 편안함이고 학점이고 그거 다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에 행진할 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또 편론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구나.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인생이 정말 띠끝 같은 존재라는 걸 알거나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장애물을 여러분 앞에 설치해 놓는 거에 다른 게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의 기브론 핫다와에서 이제 주님이 주신 메추라기 자기가 먹을 것만 한마디로 가져다가 그걸 저장해 놓으라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을 주세요. 그 물질을 주신 것 또 투자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분복 안에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독이 올려서 그야말로 돈만 버는 그런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물질의 욕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불평을 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연단을 받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도 또 어려움이 오면 언제 그랬는데 또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똑같은 여러분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해결하고 바로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버전이 그야말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내 말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42년 동안 목회 28년 동안 이렇게 제가 목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제2종교개혁 사명, 제3의 교회,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는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네. 처음 성령세를 받을 때는 이렇게 인도할 줄 몰랐어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주위에 다른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하든 다른 교회가 어떻게 가거든 그건 관계없이 분명히 성령에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적어져 있고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정탐꾼이 하는 말에 완전히 간담이 선을 해가지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반역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동자인 고라와 그 일당들을 완전히 땅으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광야의 모든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테스트를 한 겁니다. 다름 아닌 이 발람 선지자라는 악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하는 방법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이스라엘 가는 통로에 배치를 해서 그들을 미혹한 다음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하면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대로 미혹받아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모압 여자들이 끌고 가는데 이방신에 가서 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화가 나서 그들을 한마디로 몰살을 시켜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자라도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맹세코 지옥에 보냅니다. 맹세코예요, 이게.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준 것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해서 너는 안 돼, 지옥 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언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지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인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돼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아니,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모른대요.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길을 모른대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고 열심히 큐티하는데 그 길을 모른대요.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왜? 나를 위해서 큐티하고 나를 위해서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게 되면 이 나하고 주님 사이에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를 선택하고 주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해바다도 그냥 당당히 걷는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이게 지팡이로 이게 물을 넣으면 그 물을 먹고 메추라기로 먹은 기적을 아예 다반사로 겪어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은 나의 길을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을 압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 인도하는 길을 압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삽니까? 오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먹으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 결국은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셀모임을 한 이유를 아십니까? 주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확신, 주관적인 신앙 안에 있게 되면 자기가 죄를 져도 몰라요. 이미 양심이 이제 마비되기 시작하니까, 이성이 둔해가니까, 영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누가 깨워줍니까? 세론이 깨워줍니다. 그거를 목회자가 깨워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가 깨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가 깨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한 200만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갖고라 생각하는 거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천국 가는지 의심스러워요. 아니 40년 동안 모세 인도로 교회 생활을 착실히 했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갈렙에는 전부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온 사람들이 천국 간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주관적 믿음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두둔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주님의 심판 때 가서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진 자만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처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새가족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영을 따라 살면서 오중 오신생을 깨달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이제 영혼들 구원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직장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있는 걸 동원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선교 모임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지막 죽을 때는 모든 유산 교회에 바치고 선교사비에 다 바치고 자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아들 딸들한테 돈 주어서 뭐 할 겁니까? 아들 딸이 좀 기뻐하겠죠. 하늘나라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한 것에 감격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믿음이 버전업을 해야 돼요. 버전업을. 아멘. 그런 사람이 마지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를 했든지 정체됐을 때는 위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부모로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 키가 전혀 자라질 않아. 초등학교 1학년 그 키로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됐는데 얘가 한글도 못 배우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똑같아요. 영적인 절름발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자르셔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신앙을 계급화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처음 예수 믿어서 영접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맞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믿음이 정체돼서 이제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체되면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계속 앞으로 정진이에요. 기적을 경험해서도 오늘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완악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6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니까요 과거에. 근데 지금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믿음의 후퇴를 하고 있는지 정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앞으로 여러분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었던 자라도 계속 불순종하면 지옥에 버려버립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구원에 세일즈를 했어요. 예수 믿고 죄를 져도 천국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말 한마디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이 주신다니까요. 성령은 죄를 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 작업을 성령이 안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죄 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의 확신을 더 강화시키고,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기억 속에 담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왜 우리 교회가 삼위적 계시를 강조합니까? 영이 주는 계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의 계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피조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세론들 통해서 분별하고 교회적으로 분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관적이고 독단적이고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댔다니까요.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돌파를 받은 건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시내 광야의 시체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세례 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합당해요. 그러나 옛날 성령 세례 받았던 기억, 그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은 기억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나에게 직접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었지만 불순종하면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천국에 못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나올 때는 믿었단 말입니다. 도중에 믿음을 상실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교회까지 안 나오는데 과연 그들이 믿음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 적신온 겁니다, 여러분. 네. 회개하고 교회부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시더라도 말씀 안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단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려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믿음, 우리가 만든 하나의 규례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어요. 예컨대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구원이 분명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를 합니다. 은사를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뭐냐? 구원의 간접적인 증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직접적인 증거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증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의 신앙이 더 좋고 인격이 더 변하게 돼 있고 모든 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새 피조물의 7 통로가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살아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못 전하는 거, 목회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지만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믿음, 현재의 믿음 차이가 있어요. 과거에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해 되고 여러분이 죄사함 받아서 성령이 오신가, 그건 과거의 믿음이야. 현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그걸 수용을 해서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모래사장에 다 시체가 됐냐?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모두를 다 시내 광야의 시체로 그냥 죽어가게 하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적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4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향해서 이 개혁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부터가 이 말씀대로 못 사니까 가책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예전에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한국 교회가 벌떼처럼 달라들어 가지고 이단용에 휘말릴까 봐 그랬고, 근데 지금은 한국 교회가 700만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거치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믿음으로 애굽을 그들이 탈출을 했어요. 믿음으로 홍해까지 건넜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믿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멸망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리학교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요. 뭐로 확인되냐? 성령으로. 근데 그거는 주관적인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의 교통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나 성령 받았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 교제가 안 된다. 그 성령 충만 주관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진짠가 안짠가를 알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한 거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적신호예요.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연단이 끝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기점으로 해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그러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주관적이에요. 구원의 확신 받은 사람도 또 주관적이에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산다는 사람이 주관적이 되니까. 물론 그 지도자가 사명을 감당 못하면 다른 지도자를 또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학점입니까? 세상의 명예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안락함입니까? 인기입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도 줍니다. 그리고 명예도 줍니다. 권력도 줍니다. 지혜도 줍니다. 권세도 줍니다. 왜? 그거를 이용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아무쪼록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확증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